오늘 욥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욥기 9장 21절 말씀에 욥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아는 듯이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의 한계는 내 자신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욥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들겠죠. 동방의 의인이었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욥이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욥기서 9장 22절 말씀에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데, 지금 욥이 내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인 나 같은 사람에게도 심판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욥기서 9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면서 판단해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의 눈을 가려서 재판관들이 잘못된 재판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파괴되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하나님을 판단할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의인에게 벌을 주시고 내 옆에 보이는 저렇게 악한 사람에게는 심판하시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질서만 깨트리시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파괴되게 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분 같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에도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너무나 큰 오해로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의 계절, 은혜의 계절, 여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의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바꾸어야 할 자세를 말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너의 오빠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이해하려고 계속해서 생각하겠죠. 아니 도대체 우리 오빠를 살린다는 것이 지금 죽어있는 오빠를 살린다는 것인지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되게 살린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 말을 믿어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자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미라된 모습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해하는 대상이라면 어떻게 홍해라는 고난의 장벽 앞에 홍해를 건너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요단강이라는 고난 앞에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천진 목사가 쉽게 쓴 찬송가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5장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들에 보면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에 대한 그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181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스크리븐이란 남자가 있었다. 그는 트리니티 대학 졸업 후 아름다운 처녀와 약혼하여 행복한 앞날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1840년 결혼 바로 전날 밤 사랑하는 신부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익사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스크리븐은 이 사건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고 1845년 25세의 나이에 캐나다 포트호프로 떠났다. 충격으로 인한 아픈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새 삶에 적응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또 다른 아픔이 그를 향해 다가왔다. 캐나다에서 만난 두 번째 약혼녀 역시 결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857년 아일랜드에 남겨두고 온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당시의 정황상 쉽게 달려갈 수 없었기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 한 편을 써내려갔다. 이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에게도 위로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다. 바로 이 시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찬송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스크리븐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크리븐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고난의 길을 잘 통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찬송시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냥 쉽게 써서 사랑받는 찬송시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주신 이유를 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고 묵묵히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때 씌어진 찬송시가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에 열매를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라는 이인호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책에 보면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프롤로그 바로 책 막 넘기면 그때 넘어지지 않았으면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에서 이승훈 선수가 5000m에서 은메달, 100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승훈 선수는 원래 15년간 쇼트트랙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4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실력 차이가 아니라 넘어져서 탈락했으니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후 그는 3개월 동안 스케이트도 신지 않고 기초 체력 운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교수님의 권유로 스피드 스케이팅을 시작했는데 4개월 만에 세계대회 5위의 성적을 올리고 급기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웃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을까요? 이인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저도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때 실패하지 않았으면, 그때 아프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쓰임받는 모든 자원들은 다 실패와 고난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인호 목사님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라서 가난이 한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힘든 성도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큰 도움이 되고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부잣집에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더라면 어쩔 뻔했을까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인호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늘 허약했어요. 1년에 200일 이상 편도염으로 감기를 달고 살았고 청년 시절엔 폐결핵을 앓았고 그 후유증으로 3년간 불면증을 앓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과거의 사진을 보면 아이고 내가 어느새 이렇게 늙었구나 이렇게 회상하는데, 이인호 목사님은 과거의 사진을 보며 이제야 내가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진은 다 피골이 상접한 아픈 사람의 모습인데 그래도 지금은 훨씬 얼굴에 살도 오르고 몸에 살도 올라서 이제야 사람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연약함을 알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의 육체적인 연약함, 아픈 것을 더 쉽게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금 목회를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라고 프롤로그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 어쩌면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잘못해서 초래한 결과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지금 헤쳐가야 할 일들이 그리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은 이것을 자꾸 이해하려 하고 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빚을 것이다 믿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의 계절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바꿔야 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뀌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순종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김남국 목사님의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전자책에 보면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라는 글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설교는 셉니다. 그런데 은혜가 됩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제 방 벽에 표창패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전에 노예에서 주일학교 교사 10년 근속패가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년 근속패가 왜 소중하냐? 주일학교 교사를 때려치울까 하는 갈등과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했던 그 고민의 몸부림과 기도가 뒤범벅되어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셨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집을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벼랑간. 그래서 교회에 갈 차비조차도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집을 망하게 해 놓으셔놓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는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해라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고백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 못했습니다. 이해해서 순종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새벽길을 걸었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순종 덕분에 신앙이 자랐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 설교가 아니에요. 김남국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책에서 말합니다. 그러니 상황이 어떻다느니 칭얼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십니까? 몰라서 못 도와주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주십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칭얼대지 말아라는 거예요. 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가 안 된다 해도 그냥 묵묵히 순종하려 해야지 막 칭얼대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왜라고 묻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당신도 이해가 돼서 주일학교 교사에 헌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로 특별히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훌륭한 설교자로 목사님으로 쓰임받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여름을 맞이하여 은혜의 계절로 듬뿍 받아들이는 계절이 되려면 불순종하는 습성, 습관 이것부터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겠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더 아름답고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복되게 하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차비도 없을 만큼 집이 폭삭 망했는데 참 어떻게 순종했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훨씬 크게 쓰시는 것 같다. 나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순종했을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과정이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해하려 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뀌어야 할 신앙의 자세는 자신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라.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아뢰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욥도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을 더 낫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욥은 자기 자신이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너무 보기 안 좋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온갖 불평을 다 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욥기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번 다시 새롭게 출발해 보려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명랑하게 보이게 노력을 해도 여전히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최대한 정결하게 해보려고 해도 고난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9장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졌는데 주님께서 다시 자신을 더러운 구덩이에 넣어서 더러워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뭔가 안 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신의 상황을 공평하게 해줄 어떤 사람, 중재자를 찾아서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9장 32절과 33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욥 사이를 중재해 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더라. 중재할 사람이 없더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내 인생이 바뀌더라. 내 인생이 새로워지더라. 내 인생이 힘을 얻더라. 내 인생이 꽃을 피우더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욥기서 9장 34절에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내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채찍질하시는 이 채찍을 거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한번 바꿔보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가 뒤돌아보며 내리는 결론은 내가 하려 할 때는 오히려 더 꼬이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기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라는 유상섭
서울 서초구 창신교회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창신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책을 쓸 때 2003년에는 총신대 교수였어요. 이 책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보면 다음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없어서 안타까워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심지어 지금까지도 신앙이 부족하다.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 태어나 신학교에 들어온 형제들을 늘 부러워했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 형제들을 볼 때 너무 부러웠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도 기도하는 분을 주세요 하고 간구했다.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 그때 성남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 피아노 반주를 하던 자매가 나를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 당시 일부러 고무신을 신고 낡은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으니 가난하고 비참하게 보였을 것은 뻔하다. 그래서 이 자매는 불쌍하게 보이는 학생 전도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난한 학생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속에 그는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이니 그를 위해 남은 평생을 기도하라. 우와우와우와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기도해 왔다. 지금 이 자매는 필자의 아내가 되었고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장모가 되었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생각된다. 여러분, 멋있는 전도사님들은 교회에 얼마나 인기도 많고 결혼식회를 하는 딸을 가진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저 권사님이 내 장모님이 되면 나를 전적으로 밀어주겠다. 나를 위해 엄청나게 기도해 주겠다. 스스로 고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꾸준히 학교 다니면서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피아노 반주자 자매를 통해 그 어머니를 통해 그리고 결혼하게 되고 평생을 사이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장모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줄 아십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스스로 찾아도 찾을 수 있겠지요. 왜 못 찾겠어요? 기도 많이 해줄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아가씨나 그런 가정을 선택해서 결혼하려고 애를 쓸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무언가를 더 좋은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힘을 빼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놀라운 순간으로 더 놀라운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자기의 힘을 들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넘지 못하는 벽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꼭 하는 말이 내가 좀 준비되면, 내가 조금 더 마음이 평안해지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내가 조금 더 무언가 이렇게 좀 괜찮아지면 그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맡기는 것부터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지금 해야 할 것도 많고, 제가 뭐 직장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저를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십니까? 저를 왜 목회자로 부르십니까? 아니, 왜 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에서부터 그 사람의 제목인지 아닌지 그 자질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형편없고 연약한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저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조선 22대 왕인 정조가 정약용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 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다. 정약용이 성균관에 들어왔을 때 다른 성균관 유생들에게는 첫 인사하는 날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정약용에게만 가서 물어봤잖아요. 몇 살이냐고. 관심을 표한 것이죠. 나중에는 따로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엄청난 책을 선물해 주는데 독서벌레였던 정약용, 전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이미 읽었고 다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술을 따라주게 되죠. 이처럼 훌륭한 사람 정약용,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천주교 이제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동생 형 이렇게 묶이면서 이제 유배 생활하다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인가 완벽하고 잘해서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정약용처럼 어렸을 때부터 4살 때부터 천자문을 막 술술술 떼고 뭐 아주 천재라고 이름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 준비되어지니까 정조대왕이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어. 이건 세상의 이치예요. 그리고 또 뛰어난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중에 세상 법칙과 다른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도 아름답게 사용하시지만 진짜 준비가 안 되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오면 사용하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더 준비되면, 제가 좀 더 나아지면, 제가 좀 더 잘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에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시면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자기 소원을 아뢰면서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태한 목사님의 애와 포커스 19번째 책 성공과 승리 편에 보면 세 번째 이야기가 계획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건너편에 마차가 오기에 물었다. 샤티마지 마을까지는 여기서 얼마나 걸리죠? 한 30분쯤 걸릴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태워주시겠어요? 네, 타시죠.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마을은커녕 인가도 보이질 않자 유대인이 불안해졌다. 샤티마지 마을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까? 약 1시간쯤 걸리죠. 뭐라고요? 조금 전에는 30분쯤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벌써 반 시간 이상이나 오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 화가 난 듯 말하자 마부가 천천히 대답한다. 그렇죠. 하지만 이 마차는 그 마을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습관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반대 방향을 향해서 아무리 질주해 가더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 습관은 우리에게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됐는데 아직도 샤티마지 마을이 안 나왔습니까? 왜 멀어지고 있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가야 할 목적지하고는 계속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려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성도는 긴 세월 신앙생활했는데 목적지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저가 있어요. 오히려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아니,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반대 방향이라고 마부를 탓할 것입니까? 사탄은 절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말해줍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향이 아니야. 이 방향이야. 이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의 방향하고 맞는 방향이야. 그러려면 바뀌어야 해. 고래심줄보다 더 끈질긴 그 습관이 바뀌어야 해. 그 성격이 바뀌어야 해. 그 자존심이 바뀌어야 해.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는 것을 벗어나서 늘 그냥 묵묵히 순종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게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의 계절을 은혜 속에, 폭포수 같은 은혜 속에 지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꿔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그리고 기도하려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이 여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놀라운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